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사울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스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오셨고요. 토요일 아침에 아침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많았어. 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토요일 날 정말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운이고 일을 안 하셔도 노는 게 더 힘든 것을 잘 압니다. 네,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쉴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이라는 제목이 오늘 생명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 27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나 레슨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께 묻고 시작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결정. 거주지라는 말이 뭐죠?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디에서 지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뜻에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이러한 경우가 해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네. 성경을 아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성경을 모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제가 내일 이제 주일 말씀에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큐티한 말씀이잖아요. 며칠 전에 큐티한 말씀이에요. 그 그일라에 거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막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못 보겠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데 도망자의 신분이고 막 못 보겠는데 가서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동족이고 또 이방 민족이 와서 괴롭히니까. 근데 다윗에 있는 수하들이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수 있습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라 23장 2절에 의하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 말자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묻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묻고 행동하고.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묻고 행동하고 묻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오늘은 다윗이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거는 맞는 일이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것은 해도 되는 일이야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딱 쓰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자동적으로 안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미 결정이 됐어요. 다윗이 보기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손에 죽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 지방에 가 있으면 사울이 포기하겠지. 맞죠? 사울이 굳이 블레셋 땅까지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찾으려 하지 않겠죠. 당연한 생각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 내 수하에 있는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좀 편하게 잠깐 재충전을 하면 쉴 수 있겠구나.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지극히 맞는 생각이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제대로 된 결정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했다는 문제. 문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제대로 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렇죠. 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위협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어 알려줬는데 사울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윗의 예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예상한 대로 일이 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됐구나. 마음이 놓이겠죠.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는데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을 때에 내 주변의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려,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뜻대로 진행하면서 잘 된다고 좋아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일이 오히려 망쳐지고 실패가 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했더니 막 일이 막 꼬이고 사업이 망하고 막 건강이 다치고 이러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일은 잘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네. 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제일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는 것 같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망왔어요. 블레셋으로. 사울이 추격을 멈췄어요. 야, 이제 위험은 없어졌어요. 게다가 아기스 왕이 블레셋 그 왕이 뭐도 줬어요? 땅도 줬어요. 시글락에 가서 거하래요.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다 좋아요. Everything is okay. 그렇다고 뭐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뭐 저주를 받거나 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안이 있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간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야,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가 600명이나 있는데 이 600명 좀 잘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재충전 시간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선택하고 내려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었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묻지 않고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뜻대로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큰 위기를 만나지도 않고 실패를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더 문제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과 더 친밀했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렇게 평안하게 느긋하게 안락하게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웠겠어요? 당연히 사울에게 쫓길 때가 더 하나님께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그냥 좀 지내다 와라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힘들지만 사울이 쫓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나와 더 친밀해졌을까요?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큰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뜻대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가? 이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사단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심지어 일을 안 해도 바빠요. 직장을 그만두고 리타이어 다 바쁘대요. 나름대로 다 바쁘대요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베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텍 컴퍼니에서 막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진짜 바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 그분들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교제 안 해요? 이렇게 막 뭐라 그랬대요. 속으로 그랬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상처동도 모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월급 많이 받네. 팔자 좋네? 아니, 팔자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일을 죽도록 하면서 연봉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조금 덜 받고 여유 있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 그 일, 거기에 매여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요. 전혀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한 시간을 해라서 교회에 와서 일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집안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일. 주말에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애들 놀아줘야 되고 집안일, 가정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없지만 조금 짜투리 시간 남으면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럼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 돌보느라고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러실까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priority, 우선순위, 그게 있어야지만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다 밀려요.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있어서 나는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우선순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생기면 안 오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손님이 오면, 중요한 손님이 오면 중요한 손님 대접해야 되고, 계속 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계속 밀려요. 우리의 삶은 바빠요. 진짜 바빠요. 현대 삶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가운데서 잠깐도 주의 뜻을 묻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확보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바쁘다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으로 기사 체크해 안 해요? 체크한대. 인터넷 신문을 본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드라마를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본대요. 옛날에 여러분 뭐 재밌었던 게 있었나?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네요. 옛날 교인 드라마 얘기하는데 사랑의 불시착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 바쁜 막 애플에서 근무하고 막 뭐 이런 구글에서 근무하는데 그게 낚시래요. 삶에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고 주말에 그거 하나 보는 게 낚시래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는 거죠.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바빠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어져요.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규모가 생기는 거.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게 바쁘면 이걸로 가고 저게 바쁘면 저걸로 가고.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는 그나마 익숙해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바쁘지도 않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시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이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건. 시간이 핑핑 도는데 주님 앞에 기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기도만 하지 그냥 응답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 뭐 기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우리가 뭐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십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기도를 뭐 10번 하면 한 서너 번은 뭐 확실히 내 마음속에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뭐 6, 7번, 8, 9번까지는 심지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또 모를 텐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왜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비록 우리 눈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한 딱 맞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면 좋겠죠. 금상첨화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아니면 이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르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이건 내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못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어쩌면. 근데 저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 내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안 알려주시고 침묵하신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는 기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알려주셨으니까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신중히 해야죠. 사실은 신중하게 나아가야죠. 하지만 뭐보다 나아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에요. 망해도 내 책임이에요. 기도하고 망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고민 좀 해봐야겠죠. 네. 근데 하나님 책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망하게 하는 거는 망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다가 망한 거는 망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망했는데 왜 망한 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매번 그렇게 막 탁탁탁탁 응답 안 해주시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100번 기도했는데 100번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을까요? 돗자리를 깔아야죠. 저는. 네. 돗자리를 깔고 나한테 오라고 하겠죠.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아,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더 기도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점점 교만해져요, 사람이. 일단 기도의 응답이 있던 없는 것 같던 일단 한번 멈춰서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더라도 내 마음의 뜻대로 가려고 막 하다가도 멈춰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일단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또 궤도수정도 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하나님이 그 시간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한번 접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의 뜻대로 블레셋에서 내려와 시글락에서 지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의 뜻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라고 하면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합니까? 때로는 막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있고, 막 바쁘면 아까 말씀드린 기도 못하고 그냥 막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일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빨리 다시 그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고 노략물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아멘. 물론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글락에 가서 뭘 하면서 먹고 살겠어요. 자원이 있었겠어요. 새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지, 이거는 그냥 고대 사회의 생계를 위해서 옆에 민족들을 가서 이제 침략해서 물건을 빼앗아 온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측면이죠. 살아야 되니까.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대적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단순히 자기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옆에 민족을 가서 쳐부셔 죽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지금 물리치고 온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온 것인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수 속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 하나님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거기 가서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길로 갔겠죠.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 그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다윗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 실수의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빨리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탕자가 막 진짜 불효도 그런 불효 없이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하면서 막 집을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더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깊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잘 모든 게 좋아요? Everything's good? Okay? 근데 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있어요? 주님 없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경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부모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가 아닌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에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위험한 사인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인.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한 경우도 있고 실망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없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알려주시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물어보시라니까요. 구실이 있게 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유익해요. 유익한 거를 안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예요. 오늘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